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장하라, 싸우라, 승리하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원수를 공격해서 무찌르고 원수의 진과 영역을 빼앗고 점령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무기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강하며 용맹을 바람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무거운 중량을 들려고 할 때 허리에 무리가 가면 쉽게 다쳐서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에 리프팅 벨트라고 하는 두꺼운 벨트를 허리에 차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도 도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대적의 공격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영의 허리가 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리프팅 벨트, 허리띠를 착용함으로써 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에 국한된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믿음을 조금 더 빨리 포기하느냐, 시간을 조금 더 유지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왔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에 모든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청해서 가버립니다. 모두가 존경했던 직분자라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도 천국도 부인하고 저주하며 음부로 내려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으며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아서입니다. 목사라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원수의 유혹, 미혹, 탐욕의 공격으로부터 전혀 힘을 쓸 수 없어서 차선으로 택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전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지 못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속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믿음은 내 의지와 생각과 내 힘이 어려운 전쟁을 이길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죄악으로 저주와 가난과 불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섞어가며 해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이겨낼 힘이 전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무게 중량이 넘어가 버리면 버티고 들어 올릴 만한 의지할 힘이 되어줄 리프팅 벨트를 빨리 허리에 두르고 조여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의 분량이 많아지고 넓어지고 내 허리에 쫙 붙여져서 나와 한 몸이 되어야만 힘을 받는 것입니다. 리프팅 허리띠를 대충 차서는 하나만아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때에 맞춰서 착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으며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광야 인생이요 거짓이며 죽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조차도 미혹의 마귀에 빠진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원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며 나사로처럼 죽은 자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와 생각으로 믿다가 쓰러지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알아야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어디에서 내가 왔고 왜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즉흥적이고 쾌락을 얻는 것에 집중합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정치와 권력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세상을 사는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할까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미혹이고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고 본분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인생은 제한된 시간을 살며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적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즉흥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목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미혹의 영에 빠져서 처참하게 상처입고 파멸당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합니다. 흉배라는 것은 방탄복입니다. 방탄복은 가슴에다가 붙이는데 그 이름이 의의 흉배라고 합니다.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빗나간다라는 뜻의 하마르티어라고 합니다. 활을 쏘는 궁수가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쏘면 화살은 활의 시를 떠나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서 팍 하고 관역을 꿰뚫어야 하는데 관역에 적중하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혹은 위로 관역에 못 미치도록 도착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것을 하마르티, 빗나갔다고 합니다. 죄는 이와 같이 목표와 목적을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예배하며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하신 뜻에 어긋나게 되었고 빗나가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마르티, 죄를 짓게 되었고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자가 받는 축복을 불의한 자는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의 모든 축복으로부터 쫓겨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불의하고 연약한 죄인이 원수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오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자나깨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흉배를 도르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믿고 소망하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자는 절대로 삐뚤어 나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말을 듣는 자기 편이고 자기 밥이기 때문에 잘되건 못되건 멋대로 살게 그냥 놔둡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이 사람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전도가 되어서 우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 편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이 사람이 거룩해지지 못하도록 좀 음란하게 살게 하자. 간음도 하고 방탕도 하면서 멋지게 살고 즐기고 세상적인 것을 줬다가 뺏는 밀당도 하자. 그러면 세상에 목말라서 결국은 우리에게 약점을 잡히게 될 것입니다.
것이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칭찬받으며 살고 있던 인생을 이성을 통해서 중독에 빠질 술이나 마약, 게임에 몰입하게 하자, 빗나가게 사는 것도 인생이라고 말하는 스타들을 모델로 추구하게 하자, 우상숭배도 하고 점도 치고 무당 국거리도 하고 술수도 쓰면서 살도록 하자. 그렇게 좀 빗나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무리들을 붙여주자. 그러다가는 감정적인 죄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하기해서 치고받고 싸우며 원수가 되게 만들자. 그래도 괜찮다, 한 걸음 정도 더 빗나가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양심을 무뎌지게 하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살인하고 그러면 뭐 어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하며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형벌은 숨긴 채로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인생관을 심어주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자 라고 이렇게 마귀는 결사적으로 우리 가슴에 하나님만 품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의의 흉배를 벗겨내야 자기의 밥으로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의의 길에서 빗나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마귀 작전에 빠져서 하나님 중심에서 빗나간 인생은 그 길을 속히 돌이켜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영원히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버림을 당하고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죽지도 못하고 고통만 당하는 비국 속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고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죄가 영혼과 양심과 성령 앞에 생각이 나고 부담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드림으로써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서는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온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없는 땅에서는 스스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고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없고 실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산처럼 쌓이고 끝없는 고통 가운데 죽음을 향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어디에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예비하셨을까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과 상관이 없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할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저주의 나무에 높이 달리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 의로운 피를 모두 흘리심으로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하여 인간의 죄의 대가를 갚으시고 다 받아들이심으로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발에 신는 신발은 골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발에 신고 난 다음에 걸어다니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맨발로 걸어다녔기 때문에 돌밭에 가시채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됐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골리의 신발을 신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친히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고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상흔받기를 원하시며 치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란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생활의 병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정상적이지 않고 온전하지 않도록 파괴된 모든 것은 다 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병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으로 살 찢기시고 피와 물을 아낌없이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질고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을 벗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예비하신 구원받고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치유의 권리의 신을 우리가 신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며 회복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생활의 건강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료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평안의 복음을 십자가에서 예비한 신은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이것을 제거하며 살아야 하기에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땀을 흘리게 만든 저주의 가시를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으로 덮어 쓰셨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의 3개의 가시못에 찔리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가난과 저주를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도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으신다라면 가난하고 싶으시면 가난하십시오. 저주받고 싶은 분은 저주받은 상태로 겨우겨우 살아보십시오. 마귀가 얼씨구나 하고 좋다고 예수님 대신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추리를 틀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가난과 이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가난과 저주를 완전히 다 청산해버리고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난의 가시채를 뿌리째 뽑아서 제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축복의 신발을 믿음으로 신고 가시에 찔릴까 저주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축복을 향해 달려가지 못했던 길을 이제는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비하신 신발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던 마귀를 무찌르시고 결박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집을 천국에 가셔서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했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죽음 저 건너편에 가서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영생의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마귀의 모든 저주를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세상에서 피땀을 흘리며 고통당하며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운명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상관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치료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 영생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죽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공로를 세우며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마귀의 조롱거리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나서 속상한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고 자꾸만 뒷걸음질 치게 되고 무너지는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십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원수 마귀는 화전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성도들에게 쏘아댑니다. 불을 붙인 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불태워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쏘는 화살은 어디에 꽂힙니까?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우리의 인간의 감각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인간의 생각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너희 환경을 봐라. 이제 절단났다. 너 망했다. 너 자신의 모습을 좀 봐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로 맡아봐라. 맛보고 손으로 만져봐라. 감각적으로 느끼고 생각 좀 해봐라. 너 끝난 인생이지 않느냐. 너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라. 너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라고 원수마귀가 말합니다. 이게 바로 불화살입니다. 우리가 만일 환경을 바라보고 감각에 의지하며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불안하고 초조하며 절망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원수가 불화살로 공격할 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현실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 서서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성령님만 믿습니다 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사람은 마귀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며 은혜 충만하게 살다가도 환경을 통해서 낙심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이고 망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 보다 이제 끝장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화살이 날라올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화살이 날라올 때 하나님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묵상하고 나와 상관있게 믿으며 나는 승리했다. 나는 응답받았다. 축복은 내 것이다. 생기야 바람아 불어와라. 이렇게 입술로 명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시고 주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불화살이 날라올 때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힘주어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에 서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쏘아대는 환경적인 화전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환경을 바라보고 동요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원망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화전에 심장과 폐가 꿰뚫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숨 쉴 수 없는 증상을 토로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갔다가 이런 불화살을 맞으면 저녁이 되면 다시 아프기 시작하고 고통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고 다 필요 없다. 믿어봤는데 다 필요 없다. 아이고 나 죽네 하면
그것은 벌써 감각을 통해서 마귀가 쏜 불화살이 가슴으로 그대로 박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화살이 날라와도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떨어진 화살도 자기가 주워서 자기 손으로 가슴에다 박아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다가올 때 이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아, 이 원수 마귀야, 내가 너에게 속을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는데 이 거짓되고 헛된 것아, 무슨 잔소리냐?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지만 나는 안 받아준다. 내가 너를 거부한다. 이 병마에 떠나갈 치여다. 이렇게 믿음의 방패로 맞고 제껴버리면 그것은 즉시로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만 살아야지, 말씀을 제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현실에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인간적인 환경이나 감각이나 생각을 통해 원수가 쏘아대는 불화살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서서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구원의 투구는 머리의 모든 생각을 구원에만 집중시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채우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며 천국의 삶을 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구주가 되시며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이나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병들어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하고 무궁한 천국이 나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을 꽉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마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명으로 때 풍성하게 살아가는 생각으로 가득 채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구를 벗어 던지는 끔찍한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던 사람이 세상과 자신을 비교할 때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구원의 투구를 벗어 던집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가는 부자가 될 때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생각하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정말 분별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잠시 있다 썩어질 물질의 부자가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있을 보배로운 부자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져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 부귀를 보고 탐심을 내고 탄식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며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서 천국이 내 것이고 영생이 내 것이며 거기에 더해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사랑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이 귀한 부요함을 가진 부자가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왜 구원의 투구를 던져버릴까요? 세상 사람들이 환경을 가지고 의시되지만 속은 텅 비었습니다. 대부분 악인에게는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에는 불안과 초조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에 잘 사는 것 같아도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음무같이 사라질 날이 다가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죄 용서받고 성령이 오셔서 임하시며 평안과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삶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많고 적은 분량에 따라 구원의 투구를 절대 벗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는 일시에 들어왔다가 일시에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언제나 천국 영생으로 꽉 들어차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구를 벗어버리면 마귀는 와서 여러가지 생애상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고 결국은 실망과 낙심을 가져다 주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라는 것은 그 속에 진실한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이라고 하는 것은 칼날이 좌우 양쪽에 있는 공격력 무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나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며 움츠려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손에 검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공격을 받는 자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의 검으로 죄를 찌르고 마귀를 찌르고 절망을 찌르고 가난과 저주를 찌르고 죽음을 찌르고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내 삶에 빛이 임하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임하며 멸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가난이 있는 곳에 부유함과 추함이 있는 곳에 아름다움, 지옥이 있는 곳에 천국의 영광을 가져오는 성령의 검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뒤로만 물러가고 못한다고 노래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여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전진적인 사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지난달보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해 나가서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넓히고 개척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볼 수 없고 질병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마귀가 뛰며 설쳐대는 꼴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비참하게 되어가는데 그런 상황을 운명이니 숙명이니 하며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 멸망의 길로 때로 몰려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며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습니다. 이 검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현실 가운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향해서 영육간의 부유함이 있을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찌르고 쪼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도 원수가 설쳐대는 꼴을 구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검은 쓰지 않으면 녹이 쓸고 녹이 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사용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해서 천국의 영역으로, 온전함의 영역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서 운명을 변화시켜야 되는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매일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행하면 신명기 28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을 내 손에서 결코 내려놓지 말아야 됩니다. 방어만 견고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서 다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입니다. 괴효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다른 번역으로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죽는 소리 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과 억울한 일이 생기냐라고 하지 마시고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닫힌 문을 향해서도 열릴지어다 라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7,000가지 이상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쓸 무기가 7,000가지 이상의 검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찌르고 베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악과 싸우고 절망과 싸우고 가난과 저주와 싸우고 전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면 에덴의 복이 임하고 축복과 성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용사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개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나를 우겨싸고 조롱할 때에도 우리는 팔자 타령이나 하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모든 날 모든 밤에 숨기에 급급하며 두려워 떨며 매일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골맞이고 썩어질 사람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시키고 전진하며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의 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마귀의 세계를 공격하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강력해져야 될 때입니다. 가만히 남아있으면 퇴각합니다. 전쟁을 할 때 같은 조건이면 무기가 우수한 쪽이, 강력하게 무장한 쪽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준 무장은 사람이 만든 무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로 강력하며 날마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어느 영역이나 타격이 가능한 무기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패배자나 낭패나 실망당하는 분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을 재무장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힘차게 밀고 나가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